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주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또 내용들이지만 또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함께 인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한자로는 복복자 소위 음자에서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런 의미고, 영어로는 good news에서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런 의미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그것입니다. 뭐가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몸이 몹시 아픈 사람, 백약을 써도 안 낫고 뭘 다 해도 병이 낫지 않아 너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뭐겠습니까?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되겠죠. 어떤 탁월한 의사를 만나는데 똑같은 질병을 나도 알았는데 그 의사 만나서 병이 치료됐다. 복음이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서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도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아주 이 능력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내가 당신 도와주겠다. 그럼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이런 아주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다. 이보다 놀라운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황제가 새로 즉위할 때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리는 거, 이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한답니다. 그 전쟁에 나갔는데 백성들이 그 소식을 기다리겠죠. 전쟁에서 승전했냐 패전했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패전하면 승전국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지켜놓는 거고. 그래서 이제 눈이 빠지게 어찌게 된 거냐. 전장에서 군사가 와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살았습니다. 이런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복음의 내용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뭘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복음을 좀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율법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우리 십계명,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요. 율법은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기준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면 굳이 뭐 믿음이 필요하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구원자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사람들은 이룰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한 역할은 뭐냐? 그래서 율법을 볼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거울은 뭐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보면 우리가 여기에 여기저기에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옷매무시를 바르게 한다든가 세수를 한다든가 치장을 한다 하죠. 근데 거울 자체는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를 이루지 못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 이루신 것을 믿게 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참 이 부분을 좀 많이 오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행위와 믿음을 완전하게 딱 구별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나도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가 행위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행위를 포함해서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문 용어로 완전한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셨을 때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무엇인가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게 아니고 거기다 자기 행위를 얼마간 가미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가미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되면은 안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무엇을 했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킬 수 없어요.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단 1%라도 만족시킬 수 없다.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열매로 행위 등 것들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선한 열매를 가득 맺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어요. 아시겠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히 내려놔야 돼. 나는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해야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복음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보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복음, 믿음 이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부모들이죠.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뭐 요구해야 못해요. 뭐 지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치고 지시하잖아요. 아버지, 부모의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명령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셨던 그 그림.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은 죄를 범했고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타락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내려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어요? 마귀의 지배,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자연스럽게 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럼 누구 지배 받습니까?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대한조선이 사인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오늘부터 한국은 일본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대한조선은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일본 정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해남에 사는데 나하고 그하고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정부가 넘어가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온 인류는 타락했고 그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밑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마귀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서 종로를 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마귀에게 매여서 일평생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온갖 죄의 열매를 맺어요. 다 찾아볼 수 없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인정 다 하고 있죠. 온갖 형태의 모든 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 이것이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는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딱 끝나면 그들은 심판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마귀의 지배 아래 사니까, 마귀의 종로로 사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상태가 다양해요. 자, 이 어둠을 주목하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둠 가운데 다양한 부류의 죄인들이 존재합니다. 대적자, 불경건하고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냥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그죠? 반항하는 이런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뭐냐?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쾌락. 도박과 마약과 섹스, 게임, 또 알코올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삶을 즐기는 거죠. 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는 뭔가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탈출구를 찾는 이것이 인생이냐, 뭔가 빛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냐? 철학가고 사상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냐? 그래서 뭔가 금욕주의니, 쾌락주의니, 행복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표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야? 인간이 짐승이 다른 게 뭐야? 뭔가 좀 고상한, 인격적이고 고상한 삶이 있지 않겠어?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또 동의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불꽃은 될 수 있어요. 그죠? 작은 불꽃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에 잠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도 정말 의롭고 선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존재합니다. 그러죠?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고 더 깨끗하고 더 바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를 잠깐 봤는데 옛날에 그 제키찬이라고 제키찬 성룡은 자기 재산이 3천억이 넘었대요. 3천억. 그런데 1원도 자기 자식한테 나는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반을 이미 기부를 했어요. 나머지는 자기가 죽으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게 딱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보면서 놀랐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다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왔을 때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맞다. 내가 누린 것은 다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주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선하잖아요. 기차 철로에 떨어진 사람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가 그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는 기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일본 가서 우리 교포가 그랬었죠. 그런 사람들.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인도에서 그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거 의인이고 선인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지옥 간다 얘기하냐. 이렇게 불평을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뭐에 대해 심판하냐면 의롭고 착하게 산 것에 대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 심판합니다. 이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았어도 그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똑같은 내면에 가득한 죄들이 그들도 있는 것입니다. 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들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 타락한 죄인들, 이런 죄악된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죄악된 삶,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 프로젝트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회복 프로젝트. 다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올려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이 복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입학식과 같은 것입니다. 시작이에요. 자, 믿음의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과정인데 첫 번째는 뭐냐? 지식적인 깨달음입니다. 골로새 1장 6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며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잖아요.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인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들어야 깨닫고 믿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듣게 된 다음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걸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인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찌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 이렇게 반응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천사가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나와서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서 찾아왔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똑같은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뜻밖해요. 함부리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럼 구원 받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게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똑같이 복음을 들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죽으셨어요?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왜 그러죠? 이 두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 자,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결단.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 거하고 똑같아요.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한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이나 감정적인 변화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뭐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걸 오해해요. 우리 복음도 또 그렇게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죄사함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지식적인 깨달음을 그냥 구원이라고 인정해버려. 근데 그것이 구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걸 다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 구원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죄사함의 도리를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 딱 깨우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지식적인 깨달음이 딱 오면은 그들은 구원받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이 없이 그냥 태평하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 모든 죄 다 사하셨어. 그거 믿으면 당신 구원받고 천국 가. 그런데 그 사람은 감정적인 변화도 없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어요. 그럼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달았다고 그게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깨달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 원 없이 했어요. 거지처럼 됐습니다. 비참한 상태. 그가 고민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창피하니까 그대로 살다 죽을까? 아니다.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 아버지가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자기가 결단하고 아버지께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개죠, 회개. 의지적인 결단이. 그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타국에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았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결단했다.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결혼 이야기 자꾸 하죠. 비유로. 아주 이쁜 아가씨를 소개를 받았어. 그냥 너무나 마음에 들어. 중매장이가 너무 말을 막 이쁘게 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너무 훌륭한 아가씨야.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아가씨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혼이 성사됩니까? 아니죠. 자기가 이제 프로포즈 해야죠. 결단을 하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죠. 이사야 53장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물이 있어요. 이 내시는 침례에 관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31절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성경 난하주에 나와 있어요. 난하주에.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본에 어떻게 되냐면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여기서 준비할 것은 뭐냐면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 감정적인 그냥 흐느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 그러니까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지식적인 깨달음, 감정적인 변화 대단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온전히 한다고 뭐게?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전 인격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망라해서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원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이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분 앞에 복종,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구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머리로 잘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굴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그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삶은 전혀 아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하도록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선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그리스도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로마서 8장 29절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미리 정하시고 마다리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또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대신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대신 살도록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단순히 천국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데려가 버린 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나도 뭐겠어요? 나도 문제 많이 일으키니까 바로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최선이에요. 왜? 천국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고 이 땅에 놔두잖아요. 왜 놔두겠어요? 기대하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일을 살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죠. 믿어 순종하게 하라.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라. 믿어서 끝난 게 아니고 믿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다니면서 세계 다니면서 고생 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순종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전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순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공자님을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 공자의 가르침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제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과 삶이 따로일 수 있겠냐 이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강도 얘기 나와요. 그럼 이 강도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지식적인 깨달음, 감정적인 변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십자가 강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할 증거는 없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 가운데 예수님 믿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뭘로 확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이 강도의 고백의 진실성을 알아야 몰라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도가 지식적으로 예수님 인정한가요? 아니에요. 그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을 예수님 아셔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인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것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좀 특별하죠. 사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인다고 생각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죽였습니다. 이런 일을 앞장섰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다메섹이라는 그 성에 가다가 호련히 강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그는 딱 깨우침이 온 것입니다. 무슨 깨우침이 왔어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 즉시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즉시로. 아까 골로새 1장 6절 나왔죠. 그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바로 사울이 여기서 딱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그리스도인 불신했던 그가 예수님이 자기에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례마다 다 다르긴 한데 달라요. 구원이. 그런데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과 감정인과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필요하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전인격이라고 해요. 온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은 복음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의 행적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시대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죠. 예수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또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다 봤어요. 그죠? 다만 그들이 의심했던 건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뭘로 거치게 됩니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는 부활이 가장 중점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사도들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성령도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절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 이렇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이 네가 진짜 참으로 믿었다는 증거로 뭘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셔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성령을 주실까요?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하고 딱 그 인치는 것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세요. 아까 십자가 강도가 전인격으로 믿었는지 안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내면의 변화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탱자나무에 탱자가 열리고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나무가 열린 것처럼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우리는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다고 얘기해도 열매가 전혀 아니에요. 그죠? 정말 죄악된 세속적인 열매만 계속 맺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고집대로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잖아 자녀들 키우다가 계속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우리 사람들은 포기해요. 그러잖아요. 자식들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매도 때려보고 야단도 쳐보고 별의별 방법 써봐도 안 되면 나중에 포기해요.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징계하시고 그거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가 뭡니까? 법적 아들이 아니라 혼외자입니다. 혼외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혼외 관계를 통해 태어난 사생자다.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범죄하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자비하시고 인내하셔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거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든 자, 약한 자가 많이 있고 나중에 잠자는 자도 많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고집대로 하면 데려가시는 것이요. 잠잔다는 표현이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곳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넌 가는 것이 낫겠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참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냐? 두 번째는 징계가 있냐?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아도 징계가 전혀 없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죠? 여기서 구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이제 구원이 아니고 우리 몸이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말세라고 그러죠.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네. 가라지 비유를 주님이 하시면서 가라지가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죠? 농사 짓는 사람 이 말 이해하시죠? 너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라지가 듬성듬성 있으면 너무 부끄러워 죽겠네. 남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 논이 깨끗해야 되는데 가라지가 여기저기 나니까 가서 뽑아버려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뽑지 마라. 가라지가 기에서 뽑지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까지 뽑을라. 놔둬라. 언제 해요? 수수 때. 추수 때 가라지 뽑아내가지고 가라지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까? 너 추수 때까지 열심히 자랐으니까 너도 참 고생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요? 가라지는 여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마른 땅에 던져버려요. 그죠? 말라 죽으라고. 가라지에게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안에 성도도 있고 성도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 쏙아낸다고 하다 보면 진짜 성도들도 실족 와서 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 날에는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여지없이 단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우리의 믿음을 잘 시험하고 확증할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제가 이 본문을 교제한지 아시겠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증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